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탈렌트를 더 벌었다.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탈렌트를 빼앗아 10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를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겸손과 순명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중에서 의식적으로 하느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 나 무시하냐? 라고 말하죠. 너 할 수 없을 거야. 할 수 있다니까. 너 할 수 없을 거야. 그때 뭐라고 하죠? 너 나 무시하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아파해야 되죠.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하느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느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어. 하느님께서 괜찮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느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집 부린다면 이 사람 뭐예요? 하느님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분께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어찌 감히 하느님께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느님과 사탄은 싸울 수 있을까요? 하느님과 사탄은 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온 것은 하느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온 거죠? 인간인 예수에게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인간임을 포기하면 돼요. 그냥 하느님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느님답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느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느님께 순명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요 순명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믿고 기쁘게 살아야죠. 고해성사 받는데 뭔가 좀 깨림칙해. 시모님의 영성이 낮은 건지 분위기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 성지 가서 고해성사 보고 저 성지 가서 고해성사 보면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상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죄가 용서되었다면 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해에서 용서되는 이유는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해서제의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목숨값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껄쩍지근한 느낌을 바라죠. 성사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성사는 은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셨으면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세요. 가볍게 사세요. 그게 보다 하느님 무시하지 않는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도 불가능함이 없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신뢰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뢰는 언제 생겨난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안에 머물고, 그리고 멈추고 성호를 굽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만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신앙은 체험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비교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체험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체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하느님이 다 이끄시면 그럼 난 중심이 아닌가?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느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나에게는 비전이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혹시라도 내 수명이 하루 남았다라고 의사가 진단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믿고?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오늘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루뿐이 못 가요. 다른 배터리처럼. 왜 그런 걸까요? 좀 오래 주시면 안 되나? 그럼 내일 또 뭐 하란 얘기예요? 또 기도하란 얘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죠? 오늘 봤으면 내일 또 보고 싶죠? 아니, 그 시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내일 점심 같이 할래? 뭐 먹을 건데? 짜장면. 싫어, 나 별로 안 좋아해. 자, 두 번째,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짜장면 먹을 건데? 괜찮아. 너 짜장면 싫어하잖아. 괜찮아. 너랑 먹으니까.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능보다 더 어려운 변별력이 센 문제예요. 자, 어떤 게 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대답일까요? 두 번째죠. 내가 짜장을 좋아하든 뭘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좋아할 거죠? 왜? 그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힘들어도 좋아해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도 좋아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게요,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작아 보이기도 해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죠? 성격이 변합니까? 성격 안 변한대요. 근데 성격의 수준은 바뀝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계속 급해요. 안 급한 척 하는 거지.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격이 느린 사람이 좋아요? 성격이 빠른 사람이 좋아요? 장단점이 있죠, 그죠? 느려 터진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막 성질을 내. 별로 안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말했더니 한 시간 뒤에 와서 뭐라고 했어? 들어가면 이거는 속 터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맞는 옷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신데렐라인가요? 신데렐라 동화 아시죠? 그 그림 형제인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모은 그런 소설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데렐라에서 그 신데렐라 구두가, 언니들이 그 구두가 작잖아요. 자기 발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원래 그 원전에 보면 발가락을 잘랐죠? 피가 철철 넘쳐 흘렀잖아요. 이게 뭐 원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가끔 보면 그래요. 하느님 앞에 죄송합니다. 왜요?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그 왜 죄송할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성격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참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성격이 게으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게으른 사람이 한없이 미뤄만 둘 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이 다르지만 수준은 높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 높아집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불안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 성당 가서 강의하고 또 강론 시간에 말씀 많이 드리지만 부정적인 정서가 문제라고 했죠. 느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우울한 거예요. 우울은 원인이 상실이라고 했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테고 또 뇌에 문제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실감 때문에 우울이 커진다는 거죠. 우울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울이 사라질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노죠. 분노의 원인은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과거나 미래에 갇혀서 언제를 살아가지 못하죠. 지금은 살아가지 못해요. 고민합니다. 화냅니다. 승질냅니다. 슬퍼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이라고 봐요. 왜 불안하죠? 우리 보통 분리불안 이런 거 이야기하죠. 왜 불안해요? 혼자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신앙은 무엇이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괜찮아. 네가 부족하고 네가 우울하고 네가 분노하고 있어도 괜찮아. 비록 너의 짝꿍이 너를 버릴지라도 너의 가족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해. 누구만 봐? 나만 봐.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만 보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 살다가 내일 힘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분 어디 계시니까? 내 옆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옆에 계시니까 성당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당 가서 미사하면서 하느님 만나고요. 말씀 안에서 하느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만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5분 기도, 30분 피정 이런 거 제가 제 채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에 걸어놨어요. 어떤 분이 시부님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에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약을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5분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침묵합니다. 떼제성가를 부릅니다. 요게 또 어떤 분은 5분이라고 그랬는데 4분 30초고 5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4분 30초 기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6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집중하지 못해도 한번 하세요 그냥. 그러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거기다 걸어놨죠. 떼제성가도 부르시라고 들어도 되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 5분이 쌓이게 되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심 들어도 함께 하십시오.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근데 분심 든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안 듣잖아요. 계속 못 들어요. 하지만 분심 중에도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해놓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좀 힘들어져요. 강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강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라파엘 떼제라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떼제를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 어디 갔냐고 어제는 있었는데 왜 오늘 없냐고 지웠습니다. 글로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떼제성과 악보도 거기다 다 해놨거든요. 보시면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갔냐고 찾지 마시고 거기 가면 있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매일 미사 독서하고 복음 읽고 묵상하시면 돼요.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소리내면 누가 내 목소리 듣죠? 내가 내 목소리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내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내 말을 들을 때 어색합니다. 해보세요. 내가 오늘 성경을 묵상해서 오늘 뭐 마태복음을 읽고 고린토 데살로니가 읽었어요.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부부간에 대판하고 있어. 막 소리가 높아져. 내 목소리는 뭘 냈던 소리죠? 성경을 읽었던 소리잖아. 근데 지금 막 짜증내고 있어. 그러면은 본인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그러면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누구의 목소리든 내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서로 하루에 한 페이지 읽어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뭐가 떠오르도록? 하느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러니까 돈 얘기, 뭐 짜증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뭘 떠올린다? 하느님을 떠올리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나아집니다. 이거는요, 나의 노력이,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은 뭐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맡기고 편안하게 언제만 살아라? 오늘만.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루살이에요. 왜? 내일도 하루 살면 되니까. 아셨죠? 마도 떼제 오실 때도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저 노래를 못해서요. 노래 자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노래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라틴어 부르는데 어떤 분은 한국말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뭐 중국어로 부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맡기고 언제만 살아라? 지금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그겁니다. 함께하는 거죠.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슬프죠.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괴롭죠. 그래도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어쩔 수 없이 감정에 휩싸일 때 있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를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늘 되뇌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믿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분의 방식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